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한 목소리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을까? 저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의 답은 말도 안 되는 것, 치타와 달리기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나면 꼭 예배 후에 아니면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 갖는 분 계세요. 저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해서 만든 거 아니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잘 찾아보았더니 저 치타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치타입니다.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타의 본성이 달리기는 훈련을 시켜서 해보았더니 이 경주용 차와 거의 비슷하게 100m 들어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개와 달리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와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3명과 개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꼬린 지점에 도달했고, 한 사람은 개와 나란히 돌아왔고, 한 사람은 개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끝나고 시상식을 가지는데 그 MC 보는 진행자가 이렇게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사람을 소개합니다. 개만도 못한 분, 다른 사람 소개할 때는 개 같은 분, 그리고 마지막 개보다 빨리 들어온 사람은 개보다 더한 분. 이런 이야기 아마 하시면 제가 해드리면은 그 설교 후에 꼭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저를 힘들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설교 가운데서 가장 좋았던 것으로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어쩌면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나가시면서 목사님, 개와 달리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물려고 쫓아오는 개 있으면은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냅다 도망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과 개의 달리기 이야기는 웃고자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배울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이 풍자적인 이러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또 사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결과는 아마 확연하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개를 기준으로 하게 됐을 때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개보다 못한, 개와 같은, 아니면 개보다 더한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찬송하라가 3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찬송과 찬양 그 단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왜 찬송이라고 했을까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찬양과 찬송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 3절에 나오는 찬송과 찬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다른 단어입니다.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 한국 번역해 보게 되면 찬송, 찬양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시편 146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찬양과 찬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번역으로 받을 때에 146편에는 이것을 찬양과 찬송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과 찬송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의미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두 단어 사이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존재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란 단어, 찬송이라는 단어 다 한자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찬양이라는 단어는 길 잃을 찬자와 오를 양 그 두 자를 써서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가리켜 드러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이란 단어는 한자로 길일찬, 길일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 그런 의미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 어거스틴이 정의한 것처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아마 찬송을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과 찬양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송은 좀 작은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저희에게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라. 오늘 본문의 2절 말씀과 3절 앞부분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과 3절 앞부분 내용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노래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찬송으로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 주로 언제 하십니까? 한국에서 노래를 가장 많이 하는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 2차, 3차 갔다가 노래방 가서 노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평상시에 잘 노래 안 하다가 그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분들 계세요. 흥얼거리시죠. 저는 주로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이브에 부를 꽃보다 노래가 제가 보고 나서 그 노래를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고 했었는데, 여러분 노래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샤워하다가 노래하게 되면 10중 8구는 아내가 나오는 남편에게 물어볼 거예요. 웬일이야? 좋은 일 있어? 어떻게 샤워하면 노래를 부르지? 그렇게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이렇게 참 기분이 좋을 때 노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 어쩌면 제가 쓰는 단어가 두 가지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시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6일 동안 그 창조의 기록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을 6째 날에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한 모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난 다음에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1장 1절 그리고 3절부터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를 보기 전에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구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 가운데 땅이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직 온전치 않은 걸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3절부터 나오는 6일간의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걸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혼돈은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불완전한 심리,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뜻한다. 공허는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허무와 고독만 느끼는 삶을, 흑암은 부정적인 사고, 열등의식, 미움, 자기 비하, 추잡한 생각, 죽음에 대한 공포 등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불완전하고 병든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부조화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설교자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어려움, 아픔,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멘이라고 하세요.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일의 삶을 보게 되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보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넘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반대의 삶을 살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대로 삶을 다 살아내도 우리 안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동일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표 축구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 4강 신화를 이룬 그러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박지성이라든지 여러 축구선수들이 유럽에 건너가서 이제 그 클럽에서 축구를 차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영표 선수도 그 이후로 영국의 토트넘 클럽에서 뛰게 됐을 때 정말 영국 매스컴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아시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축구에서 성공했네. 이렇게 성공한 이영표 선수가 요 근래에 한 인터뷰를 보게 되면 당시에 밤마다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 그 마음을 얘기한 인터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음악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입니다. 모두가 나를 평가하던 시절이었어요. 영국 언론인 더 선이나 가디언뿐만 아니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프랑스, 독일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저를 평가하고 평점을 줬어요. 어느 날은 칭찬하던 사람들이 그 어느 날은 비난을 퍼부었죠. 타인의 시선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가장 큰 리그의 최고팀에서 뛰는 꿈을 이루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고통에 떨었으니 어느 정도였냐면 경기하러 갈 때 버스가 굴러서 팔이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영표 선수와 같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축구 하나 잘해서 성공하고 대박 터뜨렸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것이 맞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어떤 한 축구선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안 됐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무엇을 가졌을 때 다 이루었다,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은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면 이루는 대로,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는 대로 우리는 온전히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한 어둠 가운데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아주 보시기에 좋게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보러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 여러분과 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주를 찬송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제목 기억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옆 분에게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크게 하셔도 돼요.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받고 이렇게 태어난 것,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들을 수 있는 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주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왜 나를 택했을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역시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분이 선하시며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야훼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몸이 없습니다. 왜 몸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그를 부른다는 것이 마땅치 않은 일로 여겼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I am who I am. 그 이름의 의미에는 수많은 미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야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값 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그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값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름값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합당한, 그 별명에 합당한 값어치,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 이름값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이름값을 할 때에, 크리스천의 이름값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바나 리서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독교 그룹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 3년간 10회에 걸쳐서 반복해서 전국적 규모를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부각되는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5가지 단어들은 위선, 혐오, 안일, 정치적, 판단. 물론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이름값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간디도 이런 말 했습니다. 간디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간디죠. 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They are so unlike your Christ.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은 당신의 그리스도와 매우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참 좋은데, 예수는 참 믿을만한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 안과 밖에서 하는 행동들이, 말들이 다를 때에 다른 것을 보면서, 물론 이러한 조사가 소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역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는 이러한 적용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값,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배당의 벽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 제가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오늘은 화면이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뒤에 보면 JS 팍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박지성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보이죠?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영표 선수입니다. 2007년도 4월 16일 날 찍힌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인터넷 올라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저 처음 봤는데 이게 무엇인가 잘 보았더니 2007년 4월 16일 영국 런던의 한 스타디움에서 박지성이 속해 있던 유나이티드 맨체스터하고, 그리고 이영표 선수가 속해 있던 토트넘의 그 하스퍼 간의 프리미어 경기를 하는 도중에 이영표 선수가 가지고 오던 그 볼을 저 같으면 안 뺐을 것 같은데 박지성이 뺏어가지고 누구 패스해가지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집니다. 그날은.
근데 이게 바로 골을 넣자마자, 박지성이 넣은 건 아닙니다. 박지성은 골을 패스해줬고 다른 팀 멤버가 넣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박지성 선수가 걸어가면서 손을 내밀어서 이영표 선수를 이렇게 악수하고 만지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의 악수입니다. 저거 왜 저랬을까? 박지성은 이영표 형한테, 형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영표는 야 괜찮아. 와우. 그런데 만약에 이영표 선수가 에이 자식이 하고 탁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영표 선수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요새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참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 나온 인터뷰 과정의 내용이고, 그 과정에 이 사진 하나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보고 올린 것인데, 저는 저 사진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훼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아들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을 주신 것도, 만드신 것도 저희를 위해 만드셨고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시편기자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전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모였지만, 다시 모였다 흩어지는 그러한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찬송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어서 6일간의 창조의 역할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매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